안녕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음, 음, 많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렇네. 아마 음, 다다음 주 정도에는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라이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확신할 순 없지만, 장담할 순 없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예배랑 그 다음 주 예배까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서 다다음 주 예배에는 라이브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 어, 잘 지내고 또 다시 볼 수 있었으면 곧 다시 볼 수 있기를 어, 바래. 보고 싶다. 자, 그렇고 오늘도 함께 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또 여러가지 욕망으로 과도하게 치닫게 되어서 그 욕망 속에서 허무와 공허 또는 과도한 욕망에 휩싸여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욕망으로도 이룰 수 없는 참된 희망과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며 응원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일치하며 참여하며 또 그것을 노래하며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또 고난이 또 힘듦이 많이 있습니다. 학업과 또 관계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과거에 대한 아쉬움 등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또 올가매고 어렵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나라인 그 천국에 대한 희망 속에서, 기대와 또 참여 속에서 해소되어지고 극복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뒤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좀 더 또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져보려고 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인식들이 있고 또 이해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 하나님 나라는 좋고 아름답고 기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어떤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지. 거기가 너무 이상적이고 또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과연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멀게만 느껴지는 건 그만큼 뭔가 이 세상과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과는 많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더 많기도 해. 그런데 그런 기존의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본다면 오늘 말씀은 좀 그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했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참여는 했지만 그 예를 들면 혼인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참여는 했지만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오늘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겠지.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이길래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참여했지만 쫓겨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일까? 그런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참여했지만 쫓겨날 수도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해.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깊게
살펴볼 텐데 하나님 나라에 일단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 초대에 응하지 않게 돼. 그 하나님 나라 혼인 잔치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혼인 잔치를 베푸는 임금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데 이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거부하지 사람들이. 그래서 재차 이 임금은 다시 하나님 이 혼인 잔치를 마련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갖춰. 스스로 그 임금이 거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 살찐 짐승과 뭐 음료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춰서 완벽한 상태의 잔치를 세팅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또 초대를 하지. 하지만 사람들은 이번에도 역시 자기 밭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또 자기 사업을 하러 가기 위해서 거절하고, 심지어 그 초대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일까지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임금은 그러한 사람들,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버리지. 하지만 여전히 세팅되어 있는 혼인 잔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새로 초청해서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그 이미 정해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길거리에 그냥 지나가는 무작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을 초대하지. 하지만 거기에 그래서 그 초대에는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가 착하든지 그가 선한지 그가 바르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거기에 초대받게 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고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못했던 것 같아. 너무 갑작스러운 초대였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왔을 수도 있고 너무 급박하게 와서 오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혼인잔치에 초대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고 오게 되었지만 그 한 사람은 거기 합당한 예복을 입지 못하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이 임금은 혼인잔치를 준비한 이 임금은 그 사람을 쫓아내게 돼.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와 같다라고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기회를, 그런 가능성을 부여받는 사람들은 매우 많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참여하고 일치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뜻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고 전해주고 있어. 이 이야기는 하지만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을 염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 역사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임금은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고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나라라고 보고, 또 여기서 이 임금이 보냈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수많은 역사 속에 있었던 예언자들 또는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 또 여기서 청함을 받은 사람, 처음에 이 종들을 보내서 청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서 자기 밭과 자기 사업장으로
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후에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막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를 늘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했고 거절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러한 정황과,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그런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어떤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 어쨌든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원래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거부하고 참여하지 못하던 일이, 오히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어떤 기대 없이 그냥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속성과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원래 처음에 청함을 받았든, 또는 갑자기 길거리에서 청함을 받았든,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초대를 받았든, 또는 나중에 그냥 우연히 초대를 받았든,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질 수도 있지만, 또는 나중에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야. 좀 더 넓게 이것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졌어.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인생도 살 수 있고 저런 인생도 살 수 있고, 각자가 원하는 인생들과 삶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성취해 갈 수 있는 삶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받는, 그러한 기회와 가능성을 얻는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져 있어. 즉, 모든 사람에게 삶과 생명이 주어져 있지. 하지만 그런 삶과 생명이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냥 그 삶을 그 자체로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을 추구하는, 그것을 알 기회를 살리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것, 또 영원한 생명을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 원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되었던 거지. 오랜 전통과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전통과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질 세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생명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 가능성을 품고 늘 살았어. 하지만 초대를 받은 거지, 먼저.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
그들이 하고 있었던 신앙을 더 유지하고 더 그것을 붙잡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알지 못하고 그 초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막상 기다리고 제일 오랫동안 기다리고 거기 그러한 잔치가 있다는 것, 그러한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제일 오랫동안 알았지만 막상 그 일이 왔을 때 그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배척했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를 더 확장해서 보면 우리 삶까지 확장해서 보면 삶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어.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는 것은 아니야.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초대 어쨌든 어떤 순서로 초대를 받든지 간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잔치를 절대적으로 여길 수 있느냐 또는 중요하게 여기느냐, 조금 더 우리의 용어로 살펴본다면 진지하게 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원래 기다렸던 사람들, 원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막상 그 종들이 혼인잔치를 초대하러 왔을 때에 그들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잔치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 혼인잔치에 자기가 참여하는 것을 진지하게 또는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 대신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대신에 자신의 밭을 가꾸는 일에, 자신의 사업을 더 확장하는 일을 하는 데에 그것을 택했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얻는 즐거움, 얻는 풍요로움, 얻는 행복과 만족보다 자신의 밭을 가꾸는 게 더 즐겁고 자신의 사업을 더 확장하는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지. 여기서 근데 이 혼인 잔치는 천국을 뜻하는 거고 천국으로 바꿔서 얘기한다 해보면 천국을, 즉 하나님 나라를, 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밭을 가꾸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또 두 번째 사람들은 여기서 초대는 받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는 사람이 보여져. 이 사람은 무엇을 뜻할까? 첫 번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아서,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서 아예 처음부터 거절을 했다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았고 또 거기에 실제로 참여를 갔어. 그 자리에 가서 자신의 밭을 돌보거나 자기의 사업장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의 다른 목적과 방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는 중이었다라는 말은 그가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겠지.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그 기존에 하려던 일을 접고 돌이켜서 꺾고 변경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되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뜻이지.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합당한 어떤 조건을,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합당한 어떤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걸맞는 어떤 자세와 태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합당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다른 상대적인 것들, 그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면 자기 자신을 상대화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해 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이것이 좀 어려운 표현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에서 좀 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본다면, 에덴 동산이 여기서는 혼인 잔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삶을, 피조물로서의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았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 마치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임금이 준비해가고 공급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 모든 땅, 동물, 식물, 물, 땅,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그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모습이 그려지지. 거기에서 아담은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 주어진 생명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잃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지. 하지만 거기에서 아담이 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를 먹게 돼.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에 의존한 관계에 근거한 그러한 생명을 추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근거한 방식이 아닌 스스로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더 많은 생명의 능력을 스스로 획득함으로써 더 삶을 확장하고 더 높아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결과 아담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맞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 더 많은 능력을 얻게 됨으로써 알게 된 것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게 된 거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었어.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담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부끄럽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선에선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린 것이지.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 자신의 삶을 그나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더 확장된, 더 능력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유한하고 연약한 것이지. 원래 없이 살았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그 나뭇잎이라는 것은 그 좀
연약함고 곧 시들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아담의 부끄러움을 제대로 다 가려줄 수 없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곧 쓸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아주 유한하고 상대적인 것에 불과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을 불러서 그런 일들을 다 물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셔. 가죽옷으로 아담이 할 수 없었던, 아담은 만들 수 없었던 그런 나뭇잎보다는 훨씬 튼튼하고 훨씬 기능이 좋고 훨씬 오래 지속되고 효과가 좋은 그러한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이 그것을 입음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여기서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으로 만든 옷의 그 차이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그러한 예복을 입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이 혼인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의 중요함을 알지 못했고 거기에서 주어질 기쁨과 풍성함과 만족을 알지 못해서 거부했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밭을 가꾸는 일이 또 자신의 사업장을 더 일하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고, 또 두 번째 초대를 받았지만 그 예복을 합당하게 입고 오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쫓겨났던 사람은 거기 앞에서 다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못해서 다른 것들을 상대화하지 못한, 그러니까 비슷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자세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는 역시 또한 참여는 했지만 그 첫 번째 사람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그러한 가치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쫓겨나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여긴다는 게 무엇일까? 즉, 자기 부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이제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 옷으로 만든 옷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여김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상대적인 것으로 또 여기고 부인하고 부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만이, 하나님에게서만이 우리의 삶의 어떤 연약함과 한계가 극복이 되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진지한 태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를 때, 이것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 거기 심지어 자기 자신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고,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좀 덜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태도로 임하고 대한다라는 것을 말해.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좀 상대적으로 또 조금은 부족한 것으로, 조금 시시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해결이, 극복이, 온전함이,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기에 거기 앞에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다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태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우리가 입으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입으려면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대성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생명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삶과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끝이 있다라는 것.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게 참 어렵고 힘든데,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피하지 않고 나뭇잎으로 옷을, 내가 누군가에게도 나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부끄러움을 알지만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그걸 극복하고 싶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다라는 거고,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절대화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겠다라는 태도를 말하고, 가죽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고 해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나는 차원에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내 삶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조금 뒤죽박죽이 되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즉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았어. 모두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초대도 받고 또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는 것, 쫓겨나지 않고 택함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었느냐 아니냐인데,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 그러니까 초대에 응하고 또 초대에 응할 뿐만 아니라 거기 합당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절대적으로 여김으로써 다른 것들,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상대적으로 여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대하고 가치 있게 대하고 절대적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모든 것들을,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모든 것들을 조금 덜 가치 있는 것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말하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우리가 늘 갖는 거지. 그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기 밭을 가꾸는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오면 그 초대를 거부하고 자기 밭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밭을 가꾸는 일을 내려놓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갈 때에 그냥 그것을 그냥 일상적인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절대적으로 여김으로 인해서, 그 제일 중요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덜 중요한 것을 여기면서 참여하는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덜 중요하게 여긴다. 또 자기 밭을 가꾸는 일을 멈춘다. 이러한 비유가 갖고 있는 뜻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일상을, 우리의 다른 삶들을 중요하지만, 그게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보다는 덜 중요하고 덜 가치 있는 일로 여긴다라는 거야. 심지어 나 자신도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지.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따른다라는 의미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어. 여기 안에는 내가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삶, 또 내가 꿈꾸는 어떠한 미래, 또는 내가 꿈꾸는 어떠한 삶의 중요한 가치들도 하나님보다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의미해. 이게 잘 오늘 두 가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유대인, 원래 처음 초대를 받았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든, 또는 이방인들과 같이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갑자기 알게 되고 갑자기 초대받고 듣게 되었고 또 참여하게 되었든, 먼저 초대받았냐 나중에 초대받았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그 잔치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잔치에 계속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에 합당한 예복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여길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상대적으로 여길 때 우리는 그러한 예복을 입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한 예복을 입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고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예복을 입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있지. 누군가에게는 성적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대학 입시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인기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있어. 그리고 다 달라, 그게. 하지만 그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내가 친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내가 성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이런 거 다 자기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다 각자 있을 텐데,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극복시켜주고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마치 아담이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몸을 가린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시켜주는 것이 될 수 없고, 우리는 그러한 나뭇잎과 같은 걸로 우리의 삶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어야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삶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럴 때에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으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진지한 태도와 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여기고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고 또 진지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그 하나님 나라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유일한 능력이자 대상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지, 또 잊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지는 않을 때가 많아. 그렇게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많고,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음에도 예복을 입지 않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늘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입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늘 새롭게 확인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극복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죽음이 극복되는 삶의 그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질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상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는 어떤 삶이, 꿈이, 목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돈이나 친구나 물질이 더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그 어떤 무엇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사라질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줄,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며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여기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래서 늘 진지한 태도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주어질 때에도 그것의 한계를 늘 생각하고 바라보며, 또한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너무 그것 때문에 상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났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고 앞에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다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는 라이브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잘 지내고 안녕.